안녕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이렇게 행복한 안식일을 주셔서 우리 성도님들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 감사합니다. 한 주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시련이 있었더라도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일상이 평안해서 평안한 게 아니라 폭풍 가운데서도 평안하는 믿음으로 우리가 성장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어서 오십시오. 청년들이 오니까 아주 좋습니다. 우리가 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재림 준비를 잘 하는 것인가, 우리가 늘 고민을 해야지요. 마음 가운데 그런 감동이 있습니다. 뭐니 해도 가장 재림을 잘 준비하는 것은 서로를 사랑하는 것이다. 아무리 준비를 잘해도 사랑하지 못하면 아무도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한 부자 법관이 예수님을 찾아왔잖아요. 예수님, 어떻게 해야지 영생을 얻겠습니까? 어떻게 해야지 제가 구원을 받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십계명 잘 지켜라 이랬어요. 십계명. 우리 십계명 잘 지켜야 합니다. 예수님 믿는 것은 십계명을 안 지키는 게 아니라 십계명을 잘 지키는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 안에 이상한 복음이 들어왔어요. 신종 면죄부를 좀 팔고 있습니다. 예수님 잘 믿으면 그리스도의 의를 믿음으로, 내가 부족해도 그리스도의 의를 믿으면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면죄부를 좀 팔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네가 계명을 잘 지키라 말씀하시는데, 계명 지키기 힘드니까, 잘 안 되니까 우리가 어차피 다 못 지킨다. 너는 완전하냐? 너는 계명 다 지키냐? 이렇게 합니다. 너는 내 이웃을 그렇게 사랑하냐? 우리가 다 부족하지 않냐?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지, 내 품성이 변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고 예수님 품성 믿어 살아가는 거야. 굉장히 맞는 얘기고 좋은 얘기 같은데, 그래서 우리가 그것만 잘 붙들고 믿으면 결과적으로 내가 품성의 변화가 안 돼도, 내가 하나님 계명에 다 순종하지 못해도 구원받는다고 믿는 그 믿음의 면죄부를 팔아요. 그거 믿고 내가 아직 회개하지 못해도, 내가 아직 말씀에 다 순종하지 못해도, 내가 하나님 뜻대로 아직 살지 못해도 그 면죄부 사면 구원받는다 이거예요. 나도 모르게 이런 아니라 믿음이 쉬우니까, 위안이 되니까 우리의 마음 가운데, 교회 안에, 기독교 안에 체계적으로 자리를 잡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계해야 합니다. 그 면죄부 산다고 죄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면죄부를 사면 실제로 죄가 없어져야지 그 면죄부가 진짜지. 면죄부는 샀는데 죄가 그대로 있다면 그것은, 그 면죄부는요, 사기예요. 옛날에 종교개혁단실의 당시에 태철이 팔았던 그 면죄부가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가진 그 복음은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분이지 죄 가운데 덮어놓고 구원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고 정확하게 성경과 정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에게 좀 위안이 되니까
그거 사고 싶어도 여러분 그 면제부 산다고 구원받지 못합니다. 이게 좀 이렇게 교묘해서 헷갈리기가 쉬운데요. 좀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게 만들고 열매 맺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요게 진짜 믿음이에요. 진짜 믿었는지, 가짜로 믿었는지, 추측성으로 믿었는지, 관념으로 믿었는지, 이론으로 믿었는지, 정말 믿었는지를 검증하는 것이 조사심판입니다. 조사심판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고 믿는다는 사람들만 조사합니다. 다 믿는다니까. 다 예수 믿어요. 다 주여 주여 하면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우리가 주장하고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다고 다 얘기하는데 그럼 도대체 누가 구원받냐 이거예요. 조사심판은 그 믿음을 검증하는 것입니다. 조사심판 시대에 주어지는 기별이 뭐예요? 셋째 천사 기별이잖아요. 그 기별의 핵심이 뭐예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이 짝퉁이 많습니다. 그래서 진짜 믿었는지 가짜 믿었는지 진짜 믿음인지 모조품의 믿음인지를 검증해야 되고 조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뭘로 조사합니까 그거를? 다 그렇게 공언하고 다 그렇게 믿었다고 하고 그렇게 믿고 막 불 받는데요 불. 우리 아직 불을 못 받았잖아요. 불 받는다니까요 사람들이요. 막 예언도 하고 뭐 이러지 않습니까? 방언도 하고. 진짜 믿음인지 가짜 믿음인지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라. 이것이 성경이 얘기하는 그냥 가장 쉬운 정답입니다. 열매가 없으면 그 믿음은 진짜 믿음이 아니에요. 아무리 나는 믿었다고 아무리 얘기해도 정말 믿으면 열매는 저절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 잘 믿는데 내 삶이 변화되지 않아요. 내가 잘 믿는데 내가 열심히 믿고 예수님 재림 준비 열심히 하는데 내 품성이 변화되지 않고 내 삶에 열매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 믿음의 그 주소를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합니다. 제대로 찍고 가는지 엉뚱한 데 찍고 찾아가는지 우리가 확인하지 못하면 열심히 갔는데 가보니까 여기가 아니요 이래 되는 것입니다. 군대에서 그러지 않습니까? 고지가 자기 다 하고 막 군장벽 올라갔는데 거기가 아니면 진짜 죽는 거지요. 우리 남자분들은 군대에서 군장 메고 막 그냥 M16 메고 올라갔는데 여기가 아니라면요 진짜 다리 힘 다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확한 명확한 주소를 찾아서 가야 합니다. 조사심판은 우리의 믿음을 조사하는 겁니다.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개신교인이든 재림교인이든 믿는다는 사람들을 조사해요. 진짜 믿었는지. 그 결과는 그들의 열매입니다. 품성으로 나타나줘야 합니다. 품성으로 나타났다는 얘기는 뭐냐? 예수님이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해라. 그런데 이 부자 법관은 자기를 사랑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줄 알고 계명은 지켰는데 심지어 계명은 지켜서 이 사람은 나는 믿음이 있는 줄 알았어요. 어떤 사람은 계명 안 지켜도 믿음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나는 예수님 믿는다 이거예요. 이론을 믿고 사상을 믿는 것이지. 그런데 이 부자 법관은 그래도 계명은 지켰어요. 예수님께서 네가 지킨 그 계명이 진짜 네가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인지 네 힘으로 했는지 한번 보자 이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조사 심판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한번 해보자. 네 가진 거 다 팔아갖고
네 가난한 이웃 좀 나눠주고 너는 나와서 이제 13번째 제자로 들어오너라 이랬어요. 예수님 13번째 제자 불렀어요. 왜? 한 명 나갈 거니까. 미리 스피아로 불러놨단 말이에요. 이렇게. 예수님이 가룟 유다 나갈 줄 알았잖아요. 가룟 유다가 오니까 예수님 나 어디로 가든지 내가 주를 따르겠습니다 하니까 예수님께서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머리 깃들 곳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들 곳이 없다. 네가 나 따라다녀 봐야 이 세상에서 얻을 거 아무것도 없어. 예수님께서 환영도 하지도 않고 거절도 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머리 들이밀고 왔잖아요. 나갈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13번째 제자 불렀는데 이 사람도 가룟 유다하고 약간 비슷합니다. 말은 하나님 사랑했는데 하나님 믿음으로 순종을 했는데 조사심판 딱 해보니까요. 불합격. 그는 자기 자신을 위하여 자기 자신을 위해서 계명을 지켰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이웃을 사랑해서 너보다 불쌍한 이웃들 네 주변에 많지 않냐. 밥 굶는 애들도 있지 않냐. 너 팔아서 다 주고 너는 그거 없어도 앞으로 살 거야. 왜? 내가 책임질 거니까. 그리고 가자. 나랑 같이 나 따라서 내 제자가 되라 했는데 돌아갔잖아요. 조사심판에 불합격입니다. 겉으로 드러난 어떤 행위가 아니라 결국 그의 마음속에 자기를 더 사랑한 것입니다. 그래서 품성으로 그들의 열매로 그 믿음을 아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 믿는데 자꾸 내 변화되지 않아요. 그러면 진짜 내가 제대로 믿는지 한번 겸손하게 자신의 믿음의 주소를 점검해 봐야 합니다. 내가 어디서 문제가 있는지, 내가 분명히 믿긴 제대로 믿는데 왜 내가 이 믿음인데 이 믿음의 배가 앞으로 나가지 않고 자꾸 그 자리에서만 뱅뱅 도는지를 우리는 확인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가만히 봤더니 건강법칙을 안 지켜. 그럼 그 배가 앞으로 나가지 않아요. 가만히 봤더니 안식일을 제대로 안 지켜. 그 배가 앞으로 가지 않습니다. 왜?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도록 하나님께 주신 수단들인데 그 수단들을 사용을 안 하니까 이게 앞으로 나가질 않아요. 우리가 안식일을 지켜서 건강법칙을 지켜서 뭘 해서 구원받지는 않습니다. 그 자체가 우리의 공로가 되지 않아요. 부자 법관이 뭘 해서 구원받지 않는 것처럼.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우리로 하여금 하늘로 나가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입는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온 그 모든 빛은, 그 모든 말씀은 성령을 받아들이는 수단이 되는 겁니다. 성령은 빛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부분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성령을 받아들여요. 그렇게 임하시잖아요. 그럼 빛을 거절하잖아요. 그럼 성령을 거절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혹 못하고 있어도 우리는 이 말을, 입이 좀 삐뚤어져도 말은 똑바로 해야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아직까지 하나님의 말씀 내가 다 순종하지 못하고 있지만 앞으로 내가 노력하고 앞으로는 할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직하고 겸손해야 합니다. 그런 사람은 본인이 죄인인 줄 알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이러잖아요. 근데 그걸 합리화해버리고 신학적으로 합리화해갖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면죄부 팔아버리면요. 이건 고칠 방법이 없어요. 요즘 팔는 면죄부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면죄부가 팔리고 있습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진짜 맥이 티켓은요. 진짜 맥이 그 진리는 복음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복음은 누룩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누룩이, 천국은 마치 누룩과 같다고 했는데 누룩이 들어가면 부푸는 거예요. 열매가 나타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지점에서 나아가지 못하고 어떤 지점에서 자꾸 누수가 되는지 그 누수되는 지점을 찾아서 막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돈을 사랑하는지 아니면
이 돈을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는 점검해 보기가 쉬워요.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지 돈을 더 사랑하는지,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지 돈을 더 의지하는지, 그건 우리가 자꾸 점검해 봐야 합니다. 돈을 믿고 사는지 하나님 믿고 사는지. 그 부자 북한에게 테스트 따겠습니다. 너는 이제 하나님 믿고 살아라. 돈 믿고 살지 말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 믿는 줄 알았어요. 하나님 사랑한 줄 알았는데 돈 믿고 살았습니다. 결국 우리 하나님 믿고 살아야지 구원받습니다. 돈 믿고 살아서는요, 돈이 우리의 신이 되기 때문에 돈은 우리를 구원해 주지 못합니다. 재물은 우리를 구원해 주지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우리가 믿는 대상이 되는 주체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고 사망에서 구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세상 사람들이 믿는 그 돈은 우리에게 일종의 편리함을 좀 주지만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지는 못하고 사망에서 구원해 주지는 못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나가는 데 있어서 장애가 되는 것들이 있다면 우리가 그 누수되는 구멍을 막고 우리가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당장 내가 이걸 하지 못했지만 하나님, 내가 이거 기필코 해야 합니다.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의 제목 올려놓고 그거 놓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이것도 내가 해결해야 되고 이것도 해결해야 되고 하나님, 이것도 내가 회개해야 되는데 아직 내가 이게 회개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걸 너무 좋아하거든요. 괜찮아요. 우리가 죄를 좋아하기 때문에 회개합니다. 죄를 짓는 이유는 죄를 좋아하기 때문에 짓습니다. 죄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원래 우리는 죄를 좋아합니다. 우리는 한 통속입니다. 거기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 되게 한다고 했잖아요. 우리는 사단과 원수입니까? 친구입니까? 원수 같은데 보니까 좋아하는 게 똑같아요. 공통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동지라, 동지.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죄와 원수되는 마음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 구속의 경륜이죠.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속에 죄와 원수되는 마음을 주셔서 마침내 우리로 하여금 열매 맺게 해주시는 분이 예수님인 겁니다. 이게 우리는 그것을 믿어요. 뭘 믿느냐? 예수님 믿지요. 어떤 예수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우리의 품성을 예수님의 품성으로 바꿔주시는 예수님 믿습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예수님, 앞길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예수님, 우리는 그런 예수님 믿잖아요. 그런 예수님 믿는 믿음을 연단하기 딱 좋은 환경은 어디라고 했죠? 돈 떨어질 때, 앞길이 보이지 않을 때. 그런 장소에서 우리의 믿음은 연단되기 때문에 시련이 많아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이 모든 시련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늘로 데려가시기 위하여 연단하는 과정이 일부에 지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기필코 우리를 하늘로 데려가시기 원하시기 때문에 그분 믿고 주님은 나를 이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도와주십시오. 라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앞으로 나가지 않는가? 점검해 봐야 됩니다. 도대체 내가 시간을 어떻게 쓰고 있는가? 내가 시간을 어떻게 쓰고 있는가? 우리의 관심사가 어디에 있는가?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데 하루에 한 3시간, 4시간씩 막 이렇게 성경을 봐야 되는데 이건 안 보고 3시간씩, 4시간씩 이거 들다보고 있으면 이 믿음이 앞으로 가겠습니까? 뒤로 가겠습니까? 가다가 그 자리에서 100명 돌다가 다시 뒤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어디서 누수가 되는지, 뭔가 내가 믿음으로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이 전진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어쩌면 이게 게임하면서 막 세월 다 보내면 이래갖고 우리 믿음이 어떻게 앞으로 가겠어요? 세상 끝나가고 있는데.
전화통 잡고 하루 한 2시간씩, 3시간씩 얘기하다 보면 우리 영혼이 그게 다 빨려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디서 뭐에 걸려서 지금 앞으로 못 가는지 묶인 그런 이 고리들을 우리가 끊어버리고 앞으로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켰습니다 할 때 그 율법을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순종했다는 것 자체가 어떤 공로가 있는 것도 아니고 대단한 거 아니기 때문에 안 해도 된다. 요거는요, 면죄부예요. 그건 사단이 개말입니다. 그거 아닙니다. 그거 자체가 공로는 아니지만은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미치지 못하는 그 모든 부분들을 우리가 찾아서 회개하고 하나님 내가 이 문제를 내가 해결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문제도 해결해야 합니다. 그거 우리가 첫 번째 인정해야 합니다. 중요한 거는요. 정노의 계단 연구해 보시면요. 회개가 되기 위해서 먼저 본인이 죄인인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내가 죄를 좋아하면 좋아한다고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죄를 너무 사실은 사랑합니다. 버릴 마음이 없는데 그런데 이거 버려야 하는데 좀 살려주십시오 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먼저 인정하고 그 다음에는 죄를 내가 못 버리더라도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이거 죄인입니다. 하나님 내가 여기서 내가 자꾸 걸려 넘어집니다. 그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리고는 주님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렇게 할 때 예수님이 역사하시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도록 그런 믿음을 우리가 연습해야겠습니다. 진짜 믿음은 우리의 삶에 효과를 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자 법관은 불합격, 조사심판에 떨어졌습니다. 그리고는 그날로부터 세상은 그에게 신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우리도 비슷하지만 우리는 지금 하늘을 가려고 나섰으니까 이제 우리는 하면 됩니다. 하나님, 제가 부자 법관보다 못합니다. 부자 법관도 세상을 사랑했고 우리도 세상을 사랑하고 그도 돈을 좋아하고 우리도 돈을 좋아하고 근데 그는 십계명이라도 다 지켰는데 우리는 십계명도 다 못 지켰으니 그는 우리보다 낫네요. 그래도 예수님 저 좀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답답하니까 예수님 저 좀 도와주십시오. 저는 그래도 예수님 믿고 예수님께서 여기서 저를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도움을 부르짖으면 물에 빠져 죽어가던 베드로를 향하여 손을 내밀어 건져주셨던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조사심판은 명확하죠? 명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서로 성격이 안 맞는 사람들이 같이 사는 것은 서로 사랑하는 거 연습하기에 참 좋은 환경입니다. 서로 성격이 다른 사람들 우리가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서로 견해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견해는 좀 달라도 구원받습니다. 14만 4천인이 살아서 구원받든 죽어서 구원받든 이렇게 믿든 저렇게 믿든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랑하지 못하면 구원 못 받습니다. 좀 달라도 사랑하는 것이 최고입니다. 성격이 좀 달라도 다 그 성격 어떻게 우리가 다 맞추겠습니까? 그건 예수님이 하는 일이지. 그러니까 덮어놓고 우리가 일단은 다 덮어놓고 사랑하는 게 이게 복음입니다. 우리가 복음 앞에 겸손해지다 보면 주님께서 다 알아서 정리하십니다. 알아서 정리하고. 결국 복음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 안에
품성의 열매, 사랑의 열매가 맺어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역사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셨던 수많은 수단들과 통로들, 방편들을 우리는 잘 활용해야 합니다. 어떻게 기도 안 하고 변화되겠습니까? 어떻게 기도 안 하고 예수님 만나며 어떻게 기도 안 하고 성령 받겠습니까? 우리가 말씀 안 보고 어떻게 생명을 얻겠으며 하나님께 주신 그 생명과 믿음을 얻는 그런 방편들을 활용하고 우리 정신을 빼앗아가는 그런 이 세상의 고리들을 끊어버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이게 안 끊어지면 기도해야죠. 하나님 이게 안 끊어지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요. 어쩌면 내가 못 끊을 수도 있어요. 내 힘으로. 중독이죠. 중독. 내 힘으로 못 끊는 걸 중독이라고 부르는 거 맞습니까, 장로님? 네. 내 힘으로 끊을 수 있으면 중독이 아니고 못 끊으면 중독이에요. 어떻게 중독이 좀 있습니까? 아, 중독이 내 힘으로 못 끊는다. 그거는 지금 뭐예요? 중독이라고 지금 전문가가 말씀했습니다. 지금 중독이 있어요, 우리에게. 자, 그러면 내 힘으로 못 끊는데 주님, 내가 여기에 중독이 있습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내가 그걸 끊을 힘은 없지만 한 가지 힘은 있습니다. 비록 죄를 좋아할지라도 주님, 내가 죄를 좋아하지만은 그래도 나는 예수님 선택하고 나는 예수님 믿고 살 거예요. 이렇게 얘기는 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걸 바꾸지는 못해도 내 품성을 바꾸지는 못해. 왜? 가만히 있으면 성질나고 뭐 미움과 시기가 질투가 나고 하는데 뭐 이거 어떻게 내가 바꾸겠어요? 노력은 하고 뭐 좀 교양은 쌓고 포장은 할지라도 이 밑에서 올라오는 걸 어떻게 바꾸겠냐고요. 접붙여야 되는 것이 밑에서 다른 수액이 올라와야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에게서 올라오는 이 수액 갖고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에 접붙이는 얘기는 다른 수액이 밑에서 뿌려서 새로운 수액이 올라와야 된다 그 뜻입니다. 그것이 로마서에서 얘기하는 접붙임 얘기입니다. 그 접붙임 요 포인트를 얘기하는 것이지 이 접붙임을 가지고 막 전체를 설명하자는 건 아닙니다. 딱 그 포인트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접붙임하고 오늘날 이 식물계의 접붙임하고 좀 안 맞네 막 이런 얘기 사람이 있는데 말하고자 하는 포인트는 그게 아닙니다. 부자 나사로의 얘기도 보십시오. 딱 예수님께서 전달하고자 하는 그 포인트를 갖고 말씀하시는 것이지 부자 나사로의 얘기에서 지옥 얘기 막 나오잖아요. 그 본질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포인트는 딴 데 있습니다. 접붙임도 마찬가지입니다. 밑에서 치고 올라오는 뿌리에서 치고 올라오는 어떤 그 힘이 올라와야 되는데 우리는요 이 뿌리에서는 지금 이 죄 에너지가 막 치고 올라오는데 이걸 끊으려고 하니까 안 된다 말입니다.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접붙임 받아야 되는 겁니다. 밑에서 새로운 에너지가 올라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이걸 바꾸려고 하는가 이게 믿음으로 말면은 이거 좀 약간 방향이 틀린 거죠. 믿음으로 말미암는 율법주의가 되는 거예요. 잘못하면. 혹시 그런 비슷한 걸 좀 보셨습니까? 믿음으로 말미암는 율법주의. 그 뭔가 하면은 내가 예수님 믿고 그 의를 우리가 받아야 되기 때문에 결국 이 품성이 바뀌어야 되는데 내 속에서 올라오는 이 욕망이 바뀌어야 되는데 이거 끊어내려고 싸우니까 이게 되나요? 이게 끊어질 문제가 아닙니다. 접붙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딱 한 가지. 예수님, 우리가 죄를 좋아하고 중독이 있는데 그래도 나는 예수님 믿고 나는 그래도 난 예수님 거예요. 예수님 바지 가랑이 붙들고 늘어지는 사람이 구원받습니다. 혈루병 아닌 여인이 예수님 그 바지 가랑이라 해야 됩니까? 치마자락으로 해야 됩니까? 예수님은 예수님 그 옷자락 그 도포 옷자락 그 붙들으니까 구원받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는 일은 예수님 옷자락 붙드는 일을 해야 합니다. 주님 내가 안 돼도 나는 그래도 예수님 붙들고 갈 겁니다라고 붙들면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겁니다. 예수님 선택하는 거. 죄를 좋아하면서도
나는 울면서 나는 그래도 예수님 포기할 수 없고 나는 그래도 예수님 내 주인으로 믿고 갈 거예요. 나를 좀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울며불며 기도하는 사람 예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합니다. 예수님이 구원해 주지 않으면 구원받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밑에서 치고 올라오는 에너지가 밑에 치고 올라오는 수액이 이기적인데 어떻게 우리가 바뀌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덮어놓고만 면죄부 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면죄부. 여러분 그 면죄부 사봐야 아무 짱에 쓸모없습니다. 그런 면죄부 살 필요가 없어요. 진짜 복음은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는 능력인 것입니다. 그분이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진짜 믿었는지, 진짜를 믿었는지를, 진짜 복음을 믿었는지, 진짜 그 복음을 정말로 믿었는지를 조사하는 것이 조사심판인데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 품성을 보는 거죠. 제가 언젠가 그런 설교를 했습니다. 내 품성으로 내 변화된 품성으로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품성으로 간다고 이렇게 제가 한번 설교한 적이 있는데, 그러면 내 품성은 변화 안 돼도 예수님 품성으로 가니까 난 이것만 붙들면 돼. 이쪽으로 빠지면 면죄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있단 말이 없단 말이에요. 결과적으로 없는데 있다고 치자 이 뜻이잖아요. 그럼 예수님은 뭐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인정했으니까 너는 있다고 치고 데리고 가자. 그래서 조사심판이 필요한 거죠. 예수님은 정말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셔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자유함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용서를 주시고 사랑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는 거지. 아, 주님이 하셨다. 주님이 하셨다. 주님이 여기 계신다. 내 품성이 변화됐다고, 야,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기도 열심히 했더니 내가 비로소 원수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속에 나타난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은 내가 아니고 예수님인 것을 알기 때문에 주님이 오셨군요. 내 품성이 변화된 게 아니에요. 주님이 오셨군요. 겸손해질 수밖에 없죠. 품성이 변화될수록 겸손해지고 믿음이 자랄수록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게 주님이 오셨군요. 한 학생이 간증하는데 그런 간증을 했습니다. 마음에 안 드는 친구가 있어갖고 잠언 한 달간 잠언으로 살기 프로젝트를 했는데 한 학생을 그쪽에서는 마음에 안 드는 학생 타켓을 잡아갖고 그 사람을 가지고 착한 양파 실험하기 그걸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마음에 안 드는 학생을 위해서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그 애를 위해서 이제 친절하게 베푸고 자기는 마음에 안 드는데 이제 실험을 하는 거예요. 이제 일지를 적으면서 내가 얘를 위해서 기도해줬다. 첫째 날. 내가 얘를 위해서 뭐 친절하게 말했다. 내가 얘를 위해서 뭘 도와줬다. 이제 착한 양파 뭐 이렇게 실험하게 이제 일지를 적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기도하잖아요. 자기는 그 애가 너무 마음에 안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한 달 살기 마치고 간증을 하는데,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내 안에 그 애를 싫어하는 마음이 없어졌더래요. 그래서 자기는 깨달았대요. 내가 아니고 예수님인 것을.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온 것을 내가 깨달았다고. 그렇게 간증을 했습니다. 그럼 자랑할 게 없지요. 한 달간 내가 전투적으로 실험했더니 이런 좋은 성과가 있었다. 그게 아니고 그분이 오셨네. 그분이 오셨네. 그분이 오셨으면 오신 흔적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열매가 나타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러고 보면 우리 회개할 게 너무 많은데 우리가 전체적으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저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나는 부족해도 나는
넘어져도 나는 중독이 있어도 나는 그래도 나는 예수님 내 주인으로 믿고 예수님만 붙들고 갈 거예요. 이런 기도를 우리가 자꾸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 의지하면 주님께서 보여주십니다. 내가 여기 있노라. 오, 예수님 이 포인트에서 주님이 역사하시네요. 진짜네요. 이러면서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체험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을. 그렇게 할 때에 거기에는 감동이 있죠. 우리의 신앙에는 좀 감동이 있어야 합니다. 딱딱한 이론이 아무리 정교하고 확실해도 감동이 없으면 기쁨이 없어요. 감동이 있으려면 우와 이게 진짜네 이러면 감동이 있거든요. 야 예수님이 여기 오셨네. 보니까 이건 나는 아닌데 누군가 봤더니요 나는 아니에요. 그럼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오셨네.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이런 쓰레기 같은 곳에도 주님 오셔서 역사하시는군요.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감동이 있는 것입니다. 한 가지 예화를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학생들 데리고 이제 일본에 미션 트립 가려고 이제 계획을 짜고 티켓을 미리 다 구매를 해놨습니다. 22명이 갑니다. 어른들하고 막 이렇게 해서 티켓을 다 구매해놨는데 우리 딸이 항공사에 근무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항공사에 그 티켓을 샀어요. 다 샀거든요. 지금 뭐 이제 유가도 막 있고 막 이렇게 해서 항공사가 좀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사업상 어려움이 있어서 전화가 왔어요. 아빠, 큰일 났어요. 왜? 아무래도 그 갈 때 항공, 그 시간대 항공이 취소될 것 같아요. 그럼 어떡하냐? 그러면 뭐 회사에서 다른 시간대를 뭐 찾아주든지 뭐 다른 항공사를 연결해 주든지 하든지 아니면 돈을 주든지 하겠죠. 이 돈을 주면 큰일인 거예요. 어떻게 그걸 사요? 한두 개도 아니고 22개를. 항공사에서 이제 티켓 판매 멈췄어요. 그 시간대. 그 시간대는. 11시 20분 비행기를 멈췄다는 겁니다. 99%예요.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해요? 모르겠다. 기도해보자. 뭐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기도했죠.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고 주님께 맡깁니다. 하고 뭐 맡기는 길 외에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기도는 뭐 하나님께 이제 맡기는 기도를 드리고 그리고는 잊어버렸습니다. 저는 맡겨놨으니까 잊어버리고 진짜 잊어버렸어요. 뭐 다른 일 신경써 바빠서 있는데 그날 저에게 전화 왔어요. 아빠 뭐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했어 이러더라고요. 기도했지. 나는 막 그거 해달라고 떼쓰진 않았는데 하나님께 다 맡겨놨어 내가 그랬거든요. 갑자기 변동이 생겼어요. 그 티켓 이렇게 판매하는 부서에 친구가 있는데 걔가 전화 와갖고 안 그래도 그 친구하고 막 큰일 났다 우리 아빠 학생을 데리고 막 20명 데리고 일본 가야 되는데 그거 큰일 났다 이러니까 어떡하냐 막 이랬다는데 갑자기 정책이 바뀌어갖고 그 노선 그대로 가기로 했대. 비행기 사이즈를 하나 다운시켜갖고 가기로 했대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빠 기도했어요. 기도했지. 뭐 그 비행기 안 타면 어떻고 다른 시간대 타면 어떻고 뭐 그건 뭐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왜냐하면 무슨 길은 있잖아요. 그런데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요. 비행기를 그대로 안전하게 타서가 감사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계시는구나. 그게 느껴지니까 그게 감동입니다. 비행기는 다른 비행기 타도 괜찮아요. 그냥 하룻밤, 그냥 밤새면 되는 거죠. 공항 가서 좀 밤새면 되고, 그 전날 가서. 예?
뭐 멀타도 어째 못 가겠습니까? 일본 뭐 멀지도 않은데. 근데 그냥 한 가지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구나. 그냥 그거 하나로 감동이더라고요. 그거 하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감동 주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살아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하게 우리의 부족함을 고백하고 인정하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서 우리가 더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주님이 역사하시도록 우리에게 비춰주신 그 모든 빛을 우리가 그동안 일부는 받아들이고 일부를 거절했다면 그거를 우리가 다시 회개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내가 지금 다 못하더라도 일단 우리가 인정하고 주님 앞에 뜻을 드려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방향성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방향성. 이 방향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향해서 방향을 설정하면 주님께서 그 방향으로 우리를 밀어주십니다. 오늘 다른 걸 하려고 지금 이만큼 준비했는데 다른 걸 못하고 오늘 하나님께서 욕을 하라고 하신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곧 오십니다. 우리 준비가 정말 열매 맺는 그런 준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치는 참여하겠습니다. 503장 참여하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축복을 위하여 주신 많은 빛들 가운데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살았던 빛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죄에 매여서 종로로 타면 지냈던 부분들도 많이 있지만은, 그러나 주님, 우리는 예수님 믿고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섬기고 살아가려고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넘어져도 우리를 실어버리지 아니하시는 예수님 바라보고 날마다 주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고백하며 울며 불며 기도하며 주님께 매달려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의 그 역사를 감동으로 경험하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안식일에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해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평안한 안식일 되시기 바랍니다. 내일 뵙겠습니다.